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열왕기상 2장 2절을 중심으로서 능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비드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이런 뜻도 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으셨어요. 이 말은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낳으셨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바꿔졌어요.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왜냐하면 다윗을 먼저 앞세웠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자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다 감동된 분들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직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기 이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볼 거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택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인생의 여정 속에 솔로몬이 큰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역사에 보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과 북이 결국 갈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 당대에는 징계를 하지 않고 르호보암 그 자녀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덕택을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고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성군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임박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말은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 로시, 남자라고 하는 이 뜻은 머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이 강한 쪽에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자의 출발 기원이 남자에게서 왔다. 그래서 그 뜻도 가지고 있고 아내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 책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또는 사냥꾼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동물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다 베풀죠. 또 들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에 나가면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선지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장부란 말은 탁월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주 전술에 능한 사람 이걸 가르쳐서 대장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장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팔방미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능력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대장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는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늘에 능통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무슨 자가 된다? 능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라고.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때 못박에 죽을 즐거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는 능통한 자가 되어라. 한번 따라서 하면 능통하게 하소서. 능통하게 하소서. 자, 이 명령은 당부입니다. 네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칙으로 알고 지켜라. 그러면서 둘째는 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세상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중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과 불신자들에는 모든 것이 다 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상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어지면 귀가 막히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자체도 이렇게 닫혀지게 되면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과 네가 상통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서로 다 우리는 불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게 해주시는 막힌 담을 순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는 아들이요? 상통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통하게 하소서. 상통하게 하소서. 자, 2장 3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니 어디로 가든지 뭐요? 뭐 하려고요?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과 형통합니까? 내 인생이 형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루어내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실타리가 잘 풀리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이. 시온의 대대 영광이 쫙쫙쫙 풀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장차 오실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문자만 보지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 평생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라. 첫째는 뭐요? 능통해라. 두 번째는 상통해라. 세 번째는 뭐요? 형통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역대하 10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뭐요? 의논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 솔로몬한테 배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할 때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로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연세든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노인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과 복대하는 기도 시간도 적죠. 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모든 게 불능이고 불상통이고 불형통이었지만 솔로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총명이 임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국정 운영을 아주 능력 있게 아주 능통한 자로 상통한 자로 형통한 자로 훌륭한 왕으로 솔로몬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지금 솔로몬의 어린 왕을 이제 왕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눈을 감아야 하는데 유언을 했으니까 힘이 있겠어요? 지금 거친 숨을 쉬면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아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의 손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편안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능통하게 하시고 상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사실 솔로몬처럼 부유한 왕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을 같이 한번 가죠.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항상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집은 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집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실력도 없고 능통하지 못하고 상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실 솔로몬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이 세 가지를 해낸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냥 알아서 이루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만약에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애야 너 능통해라 상통해라 형통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고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 공부 잘해라 아야. 그 다음에 건강해라, 지혜로워라, 형통해 명령하고 딱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면 기도를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택에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능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상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자식에게 명령과 숙칙만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덕택에 능통, 상통, 형통의 세 가지의 복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영원한 왕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통하고 상통하고 형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 내 가족이 능통하게 하소서, 상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님의 가족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언했던 세 가지, 가슴에 얹고 우리는 예수 안에 이 세 가지를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능통하게 하소서, 능통하게 하소서, 상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능통하게 하시고 상통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